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PRS 부탁드립니다.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호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새내기들 혹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최대한 한번 이렇게 필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만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내용 많이 이해되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찬. 느낌 오시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지금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이 권세에 대해서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권세라는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 권세의 속성을 아시면 조금 더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권세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막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반감이 생기죠. 권위 그러면 이렇게 저항감이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닌 걸로 그러면 없군요. 역시 여디디안 없군요. 그래서 이 속성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건데, 권세는 1절 보시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권세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1절에서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그 권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누구를 거스른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번째가 뭐냐? 권세는 다분히 그 대상자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거스르게 된다라는 게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이제 권세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말뜻을 좀 잘 한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악한 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쟤도 잘못했는데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게 이제 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권세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권세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권세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시면, 그리고 권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는 표현이 권세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자라는 것이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온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중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의 네 번째 특징은 뭐죠? 권세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시중꾼이라는 겁니다. 권세 그러면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억압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권세는 4절 하반절에 넘어가시면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하였으니, 권세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또 권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세를 민주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지도자에게 우리의 권한을 줬지, 결국에는 그러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권한을 준 사람이 주인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민중들이 정말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그렇죠? 민주주의만 봐도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그게 권세는 아니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좀 좋은 자리 가고 높은 자리 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내가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이 어떻게 되죠? 폭력적으로 바뀌거나 권력이 남용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권세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을 텐데 권세에 대한 우리의 조금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뭐냐? 권세자는 권세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자 때문에 나의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권세자 때문에 내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에 내가 선택한 이 판단도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 대가를 치르는 일이 생기겠죠. 지금 LA에 5일째 불이 나서 지금 엄청난 희생을 몇 조랍니까? 80조? 이렇게 엄청난 보험사들이 다 파산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지점들입니다. 이렇게 불이 나고 누군가는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지금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그 와중에 가서 빈집을 털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이러고 있다. 누구는 지금 자기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환경이 아수라판이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아수라판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권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에도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권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도 복종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상위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가끔씩은 나쁘게 악용이 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고 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속이거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때로는 그들의 나쁜 것들에 규합하는,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듭니다. 이 개인과 개인이 뭐 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떤 집단 속에서 집단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그것을 거스려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던 예화들, 뭐 신호 위반 같은 거, 새벽 예배, 새벽에 이제 일찍 예배를 한다. 새벽에 우리가 가다 보면 거기 아무도 뭐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을 어길 건가? 양심을 지킬 건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을 칠 때 다 컨닝을 하면 나는 컨닝을 할 건가? 컨닝을 안 할 건가? 그렇죠? 이런 게 실은 권세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힘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라는 물음이 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만일에 우리 여디디아가 이 영적 수준이 낮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뭐 저 형도 저 누나도 저 언니도 저렇게 살던데 나라고 특별하게 더 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질문 던질 수 있겠고 우리도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이 권세 속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남에 대해서는 그 권세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주 빠르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면 그런 내가 지적하는 권세와 나는 별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발견해내는 게 실력이겠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 스스로 이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의 특징이 그러니까 불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결코 여러분 불법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비단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허접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돌아가는 구조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전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보호받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다양한 종교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 속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뭐 생각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판단하는 건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권세가 삐뚤어지면 결국에 누가 죽습니까? 민초가 죽죠.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그 97년 연세대 사건이 가장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데모가 마무리되는 시대거든요. 저는 그때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었는데 우리는 데모를 겪은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데모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고생했던 것들을 막 그거를 막 울겨 먹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질서,
여기를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이것도 되게 소중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 그죠? 권세가 존중되어져 가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것이 이 권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무너뜨리는 말만 해서는 실은 뭐 하나 되는 게 잘 없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 권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3절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비록 선을 행하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최소한 악한 권세자들한테 요즘 표현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죽을 일이 없죠. 그들의 눈치를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권세자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권세자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까? 라는 게 지금 이 3절의 물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수준 있는 내용입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 눈치를 보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야 움직이는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해야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 뭐라고 해야 자기 삶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해야 그때서야 움직이게 되는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그것을 갖고 오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치 못한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님들은 내가 목자니까 누구를 챙기고 이게 아닙니다. 목자는 목양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한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누굽니까? 권세자죠. 하나님의 사역자, 아까 시중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비록 선을 행하다가도 억울한 일은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몇 번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군대 때 아마 제일 크게 당했던 것 같아요. 선을 행함으로 제게 주어진 일은 저는 이제 영창을 갔죠. 그 차가운 바닥에 포승줄에 묶여서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런 일들은 생길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경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한다 해서 주위가 우리를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쟤는 왜 저러지? 여러분, 선보다도요, 어떤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관습,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코칭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회사 AMNM이라는 그 회사, AMNT인가? 그 회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사 속에 신입들이 들어가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경직되어 있는 문화를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 코칭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서 우리의 성공 가두를 달린다거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악을 행했을 때는 내가 누구 눈치 봐서 내가 어떤 야단 맞겠지, 혹은 징계를 받겠지, 혹은 벌을 받겠지,
그런 개념으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악 자체를 행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권세자가 막강한 권세를 표현하는 게 칼이라는 거거든요.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뜻이 뭡니까? 왜 칼을 가졌습니까? 이 칼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제도가 유지되고 있죠. 그죠? 이것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혜택을 또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대상자들이 대학생들, 청년들 다 있으니까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주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거를 암세포로 표현을 드렸죠. 숙주, 자기 몸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암세포는 자기 세포만 활성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공동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자기 욕심만,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혜택이다,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 교회 없어져도 이 교회 없어져도 그냥 딴 데 큰 교회 있으니까 또 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의식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받을 것만 생각을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서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교회는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교회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디디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만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 이익이 어긋나면 100명이 다 떠나면 여기 공동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와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 내가 욕하고 있는 그 회사지만 그 회사가 존재함으로 나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어요? 월급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욕하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에서 학위를 따잖아요. 그럼 어느 게 지혜롭겠습니까? 욕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라고. 예? 여의대 공동체를 위해서 욕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권리도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되게 수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권세자도요, 우리가 이 사람도 맨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세를 발휘했는데 그게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벌금이, 범칙금이라든가, 특별히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잖아요. 범칙금, 주차 딱지, 신호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건수죠. 건수라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실적을 내니까 누군가에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피해를 입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이익이고 누구는 피해지만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제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LA 산불처럼 거기 공권력이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제도나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으면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힘없는 우리 같은 민초들을. 그럼 정말 이게 정말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세상을 진짜 짐승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MMA를 합시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권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세를 인정하는 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권세를 대하는 자세는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된다. 그 양심은 뭐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에 처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칼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지 않았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불법한 것으로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는 적합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권세를 존중하되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거나 정의롭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무작위적으로 무작정 그냥 따를 이유는 없다. 대신에 엎어내자, 뒤집어 엎자,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온전한 방법으로 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얘기는 먼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이런 게 가장 비굴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적절하게 해주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의 호불호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될 일마저도 엎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수준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새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인정입니다. 인정이라고 적어보세요. 그게 더 잘 와닿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 얘기는 뭐죠?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정말 차별화가 생기는 가치관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를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질서라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왜 존중해 줍니까? 여러분, 질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존중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인정인 겁니다. 인정, 질서인 겁니다. 질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존중을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제 뜻대로 안 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분명합니다. 믿습니다. 지도자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지도자들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안 비참하다고 보여지죠? 그게 더 비참해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을 때 그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이 보실 때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에 저 나쁜 놈들이 결국엔 더 잘 사네.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죽는다면, 그죠? 자, 그래서 이 양심을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이 현실의 문제에,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문제에다가 이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신앙 행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 혹은 종교 수단이 신앙입니까? 이게 이제 양심에 따라라는 것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첫 번째라고 대답을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행위를 동원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수단이 되고 그냥 도구가 되는 거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양심을 따라서 하기가 어렵겠죠. 이 말이 이해가 될 텐데요.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법을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지키는 게 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닝 하면서 수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공부를 안 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진급하면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붙여주시면은 그 다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틀렸다 옳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오늘 권세라는 거에서 신앙의 양심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오늘 시편 95편 설교 새벽 예배 때 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좀 들어보시면 그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게 여기에서 묻는 거죠. 법이 두려워서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겁니까? 이거는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사 안에는 또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까? 여러분, 존중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군대로 치면은 타 부대는 다 아저씨인데 그거 굳이 인사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우리 군인들 왜 안 왔지? 제대했는데 와야 되는데 어디 갔지? 그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 즉 칼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그 권세를 준 분, 그 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에 순종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혹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기보다는 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예, 그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요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 핵심인데요. 근데 여기 줄 것을 주되라는 표현은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소위 예수님 표현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라에 드려야 되는 세금은 또 그거대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이 체제가 유지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그 냉난방비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 돌리는데 100만 원 든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직접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 100만 원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춥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추우면 어쩌라는 얘기죠? 덥다고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더우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헌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맨날 비판해요. 교회는 맨날 헌금 내라 그런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냈겠어요? 어른들이 많이 냈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직접적으로 묻는데,
제가 이제 뭐 남녀호랭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원불교, 천리교 뭐 이렇게 종교 한 7교회 다녔거든요. 기독교가 헌금 제일 적게 내요. 뭐 맨날 헌금 비판하는 청년들 도대체 얼마나 내는지 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여러분 뭐 밭대기를 갖다 팝니까? 여러분이 차를 갖다 팝니까?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문제지. 물론 그분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give and take 줘서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죠? 이게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줄 걸 줘야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두 발은 여기에 디디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격투기를 배웠기 때문에 격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다리에 있거든요. 중심이 두 다리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뜨잖아요. 그러면 맞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땅을 딛고 있으면 맞아도 한 번에 넘어가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두 다리를 뜨잖아요. 그러면 건드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지금 막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 가서 신령한 거 배우겠다고, 말씀 배우겠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도대체 신령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두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 짓고 이거 난방 돌리고 냉방 돌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 것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인색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맨날 우리가 부모님 욕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물론 그렇죠. 저도 뭐 좋은 부모인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이 저보다 돈 더 써요. 진짜. 지금 1월 며칠이지? 1월 12일이죠. 나 지금 12일 동안 나 군것질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맨날 사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이제 신입생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온전하게 딱 방향성을 잡고 제대로 자기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그게 뭐예요? 줄 것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게 조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S그룹에 H그룹에 취업시킨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권세를 정리를 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권세의 원리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새 한글에서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임금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권세들은 존중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존중을 요구하지만 두려워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이거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또 두 번째는 존중을 요구하지만 또 존중을 할 수 있는지도 또 한번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걸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정리하면서 분명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열린 결말로 이렇게 나갈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다 그러잖아요.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임금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좋아하느냐, 좋아시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늘 있는 숙제입니다. 어디를 가도 패러다이스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NGO에 계셨던, 어디를 가나 이 조화 아닙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이상을 품고 어느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두 발을 딛고 있는 곳이죠. 항상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맞춰가야 돼요. 내가 꿈꿨던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현실의 두 발을 또 딛고 있어야 되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원했던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두 발을 딛고 있어야 될 현실은 또 그 이상과는 다른, 그죠?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실체를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내용입니다. 그냥 권세만 얘기를 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냥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좀 거기에 탁 매몰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권세자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전쟁이라도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민초입니다, 민초.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세월 동안에 누가 죽었습니까? 민초입니다, 민초. 근데 누가 또 나라를 살렸습니까? 권세자가 살렸습니까? 민초입니다, 민초. 그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권세는 존중의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권위와는 필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양심을 따라, 내 양심을 따라. 오히려 이 권세와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가 온전한 제도를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 교회를 왔는데 여디디아 우리 시스템이 성숙한 시스템이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디디아 구성원들이 좀 미숙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왔는데 끼리끼리 노네. 여긴 와도 뭐 인사도 안 하네. 여기는 내가 지금 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나를 모르네. 그죠? 그 제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도를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 명령 아닙니까? 그것은 이 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꿈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가면 꿈이 많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꿈이 되려면 내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특히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더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사역지와 이 사역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졌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은 목사니까 잘하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던데요,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참. 여러분, 근데 이해해야 될 것은 안타깝게도 세상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고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권세는 존중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권세자가 바르게 권세를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이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권세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권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죠? 목원들도 권세가 있죠. 목자도 권세가 있고 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지금 이제 신학기라서 모든 각 부서에서 우리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여디디아 구성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여디디아의 우리 목자로, 사명자로, 임명자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없는 형편에 정말 힘쓰고 애쓰고, 또 어떤 분은 더블로 또 사역하고, 그런데 또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근데 이제 저는 또 여디디아 사역자다 보니까 또 여디디아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어찌됐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권세를 누리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디디아 공동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세를 위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권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속여야 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리 보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여디디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결단의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전하게 권세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